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요즘 나홀로족들이 점점 더 많아진대죠. 조사해본 결과 500만을 넘었답니다. 대단하죠? 요즘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귀에 이어폰을 꽂고요, 아니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남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자꾸만 나홀로족들이 많아진대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답니다. SNS를 통해서 핸드폰 속에 영화를 들여다보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간대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무리 SNS를 통해서 그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사회적인 삶이 모자라 외로움이 깊어진대죠. 외로움이 깊어지면 우리 몸속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가 자꾸 분비가 된다네요. 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에 균열이 간답니다. 그래서 홀로 지나는 외로움 때문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 질병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쩡했던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야곱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꼽으라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하란으로 가던 도중 하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이야기, 그곳에서 다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 또 하나라면 되돌아오는 길 야복강에서의 처절한 기도,
그 두 가지의 사건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야곱 그가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지만 야복강에서 그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혼자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홀로 지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여 줍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인생엔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첫 번째 절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다. 부엘세바를 떠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살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뒤에 두고요, 가족을 뒤에 두고요, 모든 익숙한 것들을 뒤에 두고 그는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인생 여러분 살아보지만 떠나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떠나라고 말하는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순간을 만나는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우리 혼자서 외롭게 떠나야 할 때 참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아서 그가 혼자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부엘세바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았던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엘세바로 향하여 가는 동안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800km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간다면 적어도 몇 번의 밤은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밤을 지나는 기록 중에 하나를 남겨놓은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졌다고. 여러분 인생에 해질 때 있잖아요. 마치 떠오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해가 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잘 나가던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멈추어 서는 때가 있잖아요. 멋지게 인생길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이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다 좋던가요? 잘 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아픈 적은 없나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해가 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가 지는 그때 그가 잠을 자려고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았다 라는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요. 원치 않은 그곳에서 낯선 그곳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정말 인생의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가정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남의 순간, 해가 지는 순간, 돌베개로 잠을 자야만 하는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떠나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뒤로 해두고 가야만 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아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는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가야 하는 800km의 길을 홀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야 할 게 멀잖아요. 우리 인생 70이 되었다고 금방 인생이 끝난다고 말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생길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하늘 사닥다리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 만나는 꿈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이요. 신앙생활은 하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영원으로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 하늘 사닥다리를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은 수백 킬로의 인생길, 아니 마지막 그 길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야 하는 순간, 그리고 해가 지는 순간, 돌베개 베고 자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왜 하늘 사닥다리에 꿈을 꿔야 되느냐 하면, 그 꿈을 꾸는 순간 홀로 누워있던 그곳,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누워있는 그곳, 어딘지도 모르는 외로운 그 땅, 고난의 순간의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롭게 떠나야 하는 삶의 순간, 그 삶의 자리, 그 땅이 다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땅이요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떠나고 싶었던,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이곳, 이런 삶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곳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것이 되지 않아 떠나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지 않아 나는 가버려야 했는데, 어쩌면 그곳이 죽음의 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는데, 근데 그 땅이 다시 나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고난의 현장이 복된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땅이 나의 복된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그 현장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아서 홀로 베개를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는 그 장소였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장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인에게는 그 고난의 땅이 변하여 복의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홀로 누워서 자고 있는 이 땅, 그 땅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될 거야. 너 땅이 될 거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너의 삶의 영원한 터전이 될 거야. 여러분,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꾸면 그 고난의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고난의 아픔의 눈물의 땅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베델이라는 땅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대요. 나중에 또 다른 이름 엘베델로 바뀌어요. 점점 더 무명의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집,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땅이 변화되어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롭게 홀로 사는 나 홀로족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로운 순간에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락다리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땅, 홀로 누워 돌베개로 잠을 청하던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한번 보시죠.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하여 삼촌의 하란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 거기가 어디쯤이었는지 루스라는 땅, 명칭도 없었다가 나중에 얻게 된 그 땅, 그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에서 수십 킬로를 떨어졌습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아마도 여기가 50킬로 가까이 떨어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미 부엘세바로부터 50킬로까지 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와 내 자손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뭐라고요? 퍼져나간다 그랬습니다. 퍼져나간다. 다시 말하면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 삶의 영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도 좁아지는 것 같고 사회생활도 좁아지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말 하늘 사닥다리를 붙잡으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빈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게 되어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집니다. 돈이 없다고 부유한 사람 만나면 기죽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요, 자녀들까지 부유하지 않은 가정과 만나지 않게 한다네요. 그 좁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편만하여진다 그랬는데 점점 더 펴져서 점점 더 가득 차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만나고요, 낮은 사람도 만나고요, 그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났다고 주눅 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돈 많다고요, 남들 무시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삶의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에게 동서남북으로 퍼져갈 수 있는 인생의 확장을 허락하신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속 좁게 살지 마십시오. 넓게 사십시오. 남이 잘 되거든 축복하십시오. 아니, 진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축복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삶의 확장인가요? 세상 살다가 좋은 사람만 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수도 없이 만날 때 여러분, 그들 축복하세요. 그러면 삶의 영역이 점점 더 오늘 말씀처럼 동, 북남으로 퍼져간다잖아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힌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쪼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이 친구도 사라지고 저 친구도 사라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늘 사닥다리 연결되어 그 능력 공급받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하란까지 마침내 야곱이 가잖아요.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얻어서 옵니까? 그의 삼촌 라반까지도 그 가정이 야곱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오게 되는 야곱 또한 엄청난 것을 가지고 되돌아오잖아요.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퍼져나가는 인생에서 마침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늘 똑같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 받아야죠.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했어요. 남자라면, 라면이 아니고요, 라면 이름이 아니고요, 남자라면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져야죠. 남자라면 한 여자의 가정까지 책임져 줘야죠.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사위로 들어간 나로 인하여 그 처가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집안 망한다는데 여자 하나 잘 만나서 남자 집안이 살아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이 우리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 적응 못하는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통계도 있다네요. 그래, 이왕이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 만나서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건데,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어쩌다가 부모와 자식이 됐는데 나 만나서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닌가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저 이 교회 어쩌다가 목사 됐죠? 그죠? 어쩌다가.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어쩌다가. 여러분도 어쩌다가 저 만났잖아요. 옛날부터 나는 황 목사 만나야지 그렇게 이거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저도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복받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제가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저 때문에 여러분과 이 교회가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외로워서 아무도 함께하지 않지만 하늘 사닥다리를 꿈꾸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마침내 야곱까지 그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이 약속을 듣자마자 야곱이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면, 고난의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근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는 혼자 외롭게 돌베개 자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아니, 그때 하늘 사닥다리에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고 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네. 나는 하나님 안 계시는 줄, 나 혼자만 이 눈물을 흘리는 줄,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줄, 나만 버려두고 모든 가족들이 나만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16절 바로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현장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아직까지도 수백 킬로 남은 하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현장 속에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때만이 아니고요, 고난의 때에 막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흑암이 있는데요, 그 흑암에 하나님의 영이 뭐 한다고요?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현장이 흑암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깨닫게 된 거예요. 뭘 하고 나니까? 하늘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이 고난의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죠. 내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죠. 그리고는 나를 통하여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인생은 떠나야 할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외롭게 돌베개 베고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확장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물포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읽었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고라 그러잖아요. 그 제고가 명문이 된 데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명문이 됐는데 그 명문이 된 데는 중요한 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교를 다닐 때 야간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문이 되려고 다들 막 열심히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밤 10시까지 야간 수업을 하는데 밤 9시쯤 되면 교장 선생님이 판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학생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판에 들어가서 미소를 띠면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대. 너 힘들지? 수고 많다. 그러면서 판을 돌아다녔대. 그 얘기를 재고 동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 그게 너무나 가슴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는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의 머리 쓰다듬어 준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학교 되는 거잖아요. 뭐 학교가 좋은 게 아니라 학생이 좋아야죠. 여러분 누군가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도 자기의 삶을 한번 바꾸어 봐야지, 나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다는데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 전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우리의 인생 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왜 복된 인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홀로 돌베개를 베고 사야 하는 그 고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홀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잘되는 인생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해가 져버리는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야곱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들었던 그 이야기,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누구에게 들린다고? 오늘 야곱에게 홀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 하루 이런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돌베개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의 땅이 될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꿈을 꿔 보십시오. 그런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